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뒤늦게 그 가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이, 그때의 또 만남이, 또 그때의 선택이 내게 큰 영향을 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렸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수어드의 냉장고라는 그런 사건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1867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로부터 이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72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300억 정도 됩니다. 남한 면적의 15배나 되는 그런 알래스카 땅을 2,300억 정도에 매입을 한 겁니다. 지금 환율로 또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1,000평이나 되는 땅을 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미국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알래스카 땅, 저렇게 큰 땅을 이렇게 싸게 사다니 칭찬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윌리엄 수어드는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북극곰이나 사는 저 쓸모없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사는 거냐 하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수어드의 바보짓, 또 수어드의 냉장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연일 기사를 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알래스카 땅이 그저 춥고 척박하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얼음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그때는 알래스카 땅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알래스카 땅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음 아래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금과 철광석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알래스카 땅은 냉전 시대 때 러시아를 견제하는 군사 요충지로서도 엄청난 역할을 해냈죠. 알래스카 땅을 처음에 구입할 때는 그 가치를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미국의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씀 안에서도 참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마음에 새겨넣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 위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무엇이 있었죠?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명패 하나를 써붙였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라도는 당시 통용되었던 세 가지 언어, 즉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패를 본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이렇게 붙여두면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 위에 달린 그 명패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2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제사장들은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왕이라고 사기를 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반역자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항의를 들은 빌라도는 그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제사장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명패를 내려서 단어 하나 추가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왜 이렇게 단번에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빌라도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빌라도는 아주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요청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의 협박당하다시피 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빌라도는 나름대로 수많은 반역과 큰 문제들을 정말로 안정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번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사람으로, 또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형을 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으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는 빌라도의 정치적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괘씸하고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보아라, 너희들 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 유대의 왕이 이 로마의 권력, 강력한 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다 라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칭이라는 말을 넣지 못하게 한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자신을 곤란하게 한 유대 민족 전체를 조롱하고 짓밟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뼈아픈 모욕과 수치를 선사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명패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구겨진 자존심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 괘씸하고 미운 유대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악의를 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빌라도의 악의와 조롱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진짜 역사를 써내려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함에도, 빌라도의 오만함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앞에서 그 구원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퍼즐에 불과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혼란이 찾아오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한이 많이 있고 또 고난도 많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십자가 아래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친 숨을 헐떡이시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매달려 계시는데, 여러분 그 발 아래서 로마 군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의 옷 중에 상태가 제일 좋았던 이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기로 하고, 예수님이 죽고 계시는 그 상황 앞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형 집행 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좋은 옷 하나 건지게 해준 죄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십자가 아래서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본능에 충실하여 움직였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의 유익을 따라, 나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나는 탐욕스러운 로마 군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올려다보며 감사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것인가?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 주변에 있는 군중들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보고 있던 이 5사람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발가벗겨진 채로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 곁에 서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마지막 남은 힘을 전부 짜내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맞아요, 보소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동안에도
홀로 남겨지리 불쌍한 어머니를 걱정하셨구나.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도 요한에게 이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부탁했구나. 예수님께서 참 효성이 지극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이미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동생들이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 당연히 이 혈육인 친동생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친동생들이 아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혈연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는 철저하게 육신의 핏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단순한 노인과 부양자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 즉 영적인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마리아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사랑의 관계,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것들이 이어져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까지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진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명패를 적었던 사건,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았던 사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사건. 이 모든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악의를 가지고 쓴 명패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일이 예언의 성취가 되고,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부탁받은 사건이 새로운 공동체, 영적 교회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교만과 이기심, 탐욕과 무지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1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또 고난 중간에 묵상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섭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의지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